네, 안녕하세요. 4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에 호흡이 있는 동안, 또 우리의 이 건강에 허락하는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사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억압받는 나라 백성들이 해방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예전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로 이물소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을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몰락의 세 가지 징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부활절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에서 대통령에게 아부했던 두 대형교회 목사가 지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축사를 부탁한 것도 문제고 또 나중에 이제 왜 박수 안 치던 사람 뭐냐고 호통을 쳤던 그 목사의 그 말도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해프닝은 그저 한두 목사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패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사사였던 이 기드온의 말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드온의 놀라운 이 지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과업을 이루었죠. 또 기드온의 겸손한 태도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도는 초창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에 비해 절대 강세였던 미디안 대군을 가의 싸움에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결정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에게 요청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드온으로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당신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한 데는 기드온이 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이 승리의 근본 원인은 기드온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나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했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와 나의 가문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과 달리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내심 버리지 못한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부하들에게 요청을 하죠. 전쟁 중에 획득한 전리품을 나에게 가져오라.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당시 귀고리는 주로 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물건으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 금 귀걸이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이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요청했대. 백성들은 기꺼이 그 요청에 부응해서 25절을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위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준 감사의 표시로 획득한 전리품을 기꺼이 내어준 것이죠. 26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받은 전리품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죠. 금귀걸이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3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금 1,700세겔이면 오늘날 무게로 19kg, 거의 20kg 가까이 됩니다. 파운드로 42.7파운드나 해당됩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금과 또 여러 장식품과 또 이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얻었습니다. 이 자색 의복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의복입니다. 왜냐하면 자주색 그 염료는 자색 달팽이에서만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죠. 이 옷들은 아마도 미디안 왕들에게서 취한 그런 옷이겠죠. 어쨌든 기드온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 기드온은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27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수집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오브라에 두었을까요?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둔 것은 오브라를 이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어서 자신의 영적 어떤 권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자신의 가문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이 결국 이스라엘 몰락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음란하게 위했다, 이 말은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에봇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리고자 했던 그 에봇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 집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우상이 될 소지가 있는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여러 가지 이 성상을 만들죠. 마리아상을 만들고 요셉상을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성상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었을지라도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결국 기드온과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성적인 탐욕에 빠졌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31절에는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자그마치 자녀 아들만 70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딸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또 첩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당시 근동 지역에서 일부 다처제가 지도자나 부유층에서 흔히 행해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70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첩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기드온의 성적인 그런 문란이 결국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타락, 몰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씨 권면을 통해서 세 가지 방을 자주 찾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 가지 찾아야 될 방은 책방, 골방, 신방입니다. 책방은 이제 책을 많이 읽어라. 골방은 많이 기도하라. 신방은 성도들을 많이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것은 돈과 명예와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모습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이 물질과 명예와 이 성적인 욕구를 버리지 못함으로 몰락했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과 명예와 성적인 욕구를 버리지 못해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정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의 정화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의 정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갔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정복으로 40년 동안 평화를 구가했지만 기드온이 취했던 말년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다음 세대에 엄청난 이런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처음엔 좋았지만 말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엄청난 몰락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국교회에 미주 사회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우리 세계교회에 이런 정화와 개혁의 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